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라 하는 제목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7가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 천국은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단락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나눈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앗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뭐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가장 작은 씨다라는 것은 세상 전체에 뭐 꼼꼼히 따져가지고 가장 작은 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 당시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건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다.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요 키가 한 3m에서 4m 정도까지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작은 씨인데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됐는데 어느 정도의 나무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둥지를 든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거죠. 이 구약에 보면은 그 큰 나무 비유가 들고 또 새들이 깃든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큰 나라를 이룬다 또 제국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의미죠? 천국이 뭐냐?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다. 아주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 큰 왕국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씨라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텐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12제자로 시작된 아주 사실은 작은 그룹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큰 넓은 그런 종교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저희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정도니까 이 천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눈앞에 작아 보이는 어떤 일들, 작은 시작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시작하는 거라면 뭔가를 하는 거라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나무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될지는 모를 일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천국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나 예를 들면 저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세상을 위해서 작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또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작은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천국의 관점에서는 그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섬김들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작은 나눔의 어떤 모습들이 이거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법칙은 그거 하나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또 세우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인데요.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세아라고 하는데 세 개의 세아다 이렇게 하면은 40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입니다. 한 100명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다 하는 거죠. 근데 전부 부풀게 했다 하는 거죠. 누룩은 이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빵이 되는 건데 10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루 서말 정도 눈앞에 보이는 가루 서말 정도지만 누룩이 들어감으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어떤 누룩,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부풀게 만들고 빵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또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도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눈앞에 뭐가 펼쳐지고 눈앞에 뭐가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누룩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는 이렇게 크게 부풀릴 정도의 그런 역사, 강력하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어떤 일들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단정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교육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요 시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시편 78편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보시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어제 나눈 내용인데 제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실은 조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근데 제가 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갸우뚱하는 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도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39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를 뿌렸다 그랬거든요. 그래 뿌리는 그 농부는 인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거고 밭은 세상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고 할 때에 그 앞에 그런 어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라지 비유,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고 사단이 보낸 자들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이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의 가라지 비유는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그리고 사단이 보낸 사단의 자녀들, 자식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와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같이 자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악한 자들이 난무하는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를 부리면서 저렇게 활동하는가? 하나님은 왜 저들을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으시고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는가? 예, 지금 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사단의 자식인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앞잡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의 앞잡이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언제 이게 분명해집니까?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게 가라진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곡식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고, 그때 가라지들은 뽑아서 저 지옥에 던져질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아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답답하죠. 안타깝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빨리 제거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람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막 악한 자들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단죄하고 제거하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늘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늘 돌아보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측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거든요. 물론 뭐 예정론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접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무조건 이 사람은 정해졌으니까 나쁜 일에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예정론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게 뭐 지금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아니든 복음을 전하고 측은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잘못된 건 물론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갈아질지 아닐지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 기준으로 분명히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사람답게 늘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뒤에도 쭉 설명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들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제대로 된 곡식이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늘 한번 그냥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새겨 놓으실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천국의 관점과 천국의 또 모습은 어떤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게 될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